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이리냐란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가 오지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셉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했냐?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니,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벽기도 때도 잠깐 이렇게 포럼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렘넌트 한 명이랑 이게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다 이제 마치고 나서 혹시 이번 말씀 가지고 포럼할 거 있냐, 어떤 어려움 있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8월 중순이면 끝나야 될 게 안 끝나고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9월 달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거기에 투입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돼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됐는데 이제 자기 위에 이제 차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너가 거기 새로운 프로젝트 그 현장에 가도 기존에 하던 거 그거 계속 하면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가 생각하기로 아니 그러면 좀 이거 끝나고 갈 수 있도록 좀 막아주시던지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하던지. 아니 왜 갔는데 또 왜 하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 그 현장은 거리가 한 40분 50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고객사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 일도 해야 되는데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부딪힌 거죠. 근데 이제 부딪히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장님께 가서 이제 이걸 풀려고 관계 이걸 풀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잘 안 됐다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보통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그걸 문제로 보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일으키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원이 힘들겠냐? 사장이 힘들겠냐? 누가 힘들어요? 사장이 힘들죠. 사원은 자기 할 일만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그분이 일단 힘들다. 너가 도와야 된다.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제 사건 온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와 그분과 갈등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이제 그 부분을 또 신방 가서 얘기했더니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원들이랑은 다 친한데 사장님이랑 부딪힌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 옮기나? 이렇게 생각했다. 목사님 아니네요. 내가 진짜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아.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증평이라는 걸 가게 하셨어요. 거기 이제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 거기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뭐 다락방이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거기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노인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 네. 거기 이제 그 센터장님이 카톨릭 분이신 거예요. 카톨릭을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 신부님이 이제 오셔서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거기서 미사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쓰면 한 달에 한 번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저희 이제 시찰 이제 작년 시찰 캠프 때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게 됐고 요번 이제 시찰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지역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12지역 12현장 중에 한 지역으로 정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우리 교신 지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불신자 초청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 한 번이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신 분을 예배에 초대해라. 예배에 초대해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 기도하는데 저번 주에 갔더니 새로 오신 분 세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원래 계셨던 분이 초대했는데 오셨고 두 분은 원래 이제 여기 안 다니셨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사이에 오셔서 그 예배에 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매달 복음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일이 거기서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12지역 정한 현장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이제 매주 이제 증평 현장에 가서
나름 이제 그 현장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있는 뭐 민속촌 비슷하게 만든 현장도 가고, 중요하게 있는 절도 가고, 또 학교가 모여 있는 그 학교 현장도 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주 시찰 안에 그 우리 시찰 캠프 총무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소통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 해갖고 증평에서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통하고 포럼하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이제 청주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개척을 하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작은 교회 계신 목사님 4분이 모여서 3주 전인가요? 원래는 이제 그 청주 지역 처음엔 한 6월 달이 7월 달에는 캠프를 이렇게 하셨더라고, 한 달 동안. 근데 이번에는 증평을 캠프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3주 전에 캠프를 하고, 첫 주 하고, 제가 이제 첫 주에는 못 가고 2번째 주에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 목사님 2분 중 한 분이 증평에다 교회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청주에다 하려고 원래 다른 데 있다가, 청주보다 시골인 데 있다가 청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가고 청주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던 분인데, 증평 현장에 한번 딱 캠프하고, 그러니까 현장 캠프하고 나서 이게 마음이 딱, 이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도 다 마음에 담아서 이제 증평에다가 이제 교회 이걸 두고 캠프하겠다 결단하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지금 들어가 계시고. 근데 이분이 뭐 했냐면 그 우리 이제 총회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겠다. 근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총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허락까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보면서 참, 원래 우리 올해 이제 그 봄에 청주 시찰 캠프 할 때 원래는 개척 캠프로다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냥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인도받자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딱 그 응답을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이제 확인하게 되고. 보세요, 사건 때문에 증평 갔다니까 제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사건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뭐하냐? 말씀, 기도, 전도로 확인해야 돼요. 이걸로 확인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 수준 가지고 보면 반드시 속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건 뭐 이거 해결하고 끝났다,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가다 보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계속 연결, 그 다음 응답으로 계속,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연결된 응답으로. 그래서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냥 막 교회가 딱 계속 들어가다 보니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포럼하는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목사님들을 움직이시고 그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캠프가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이제 조만간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이 원래 이제 우리 여기 청주 계시는 다른 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RTS를 다닐 때 그 지역에 개척하려고 계속 캠프를 들어갔던 현장인데 그때는 문이 안 열렸었거든요. 계속 들어갔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 몇몇 성도님들도 거기 계시고 근데 안 됐던 현장인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여기에 빛의 망대에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이번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현장을 보여주셔요. 현장에 보면 그 현장에 영향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영향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무속인이 정치인을 잡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전달할 메시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이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 지역은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점치면서 사람들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저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아데미 신상에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현장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그 현장에 맞는 기도 제목과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린 거죠.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그 무속 점술 이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계속 모든 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미술, 음악 다요. 다 이게 다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수아가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 고등학생들 무속인한테 가서 묻는다고. 아니, 그 앱으로 점치는 거, 타로 이런 거 갖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 거기에 다 영향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동삼동 지역에 가서 맨 처음 뭘 한 거냐? 현장을 보신 거거든요. 가 보니까 뭐 하냐? 그 동삼 그 바닷가에 다 촌농 떨어진 거. 거기가 무속,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천리교. 거기 가서 등록해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냐? 치유한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이제 파고 든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두고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내게 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게 무능, 질병, 그리고 가난. 이 세 가지. 이걸 그냥 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뭘로 하셔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걸 싸우셔야 돼요. 그걸로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함정과 틀과 울무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문제 오는지 모르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지 못한다. 또 속는 거잖아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그 모든 거를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금 현장이 어떤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뭐 병을 고쳤다 그 얘기도 있지만 병을 고친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 속에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세 가지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렇게 되려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는 뿌리 내려야 되죠. 뭐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그 해야 그 미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함께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 그 능력을 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속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게 치유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속에서 그걸 맞아요. 네,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뭐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건 받았죠. 충격은 받았잖아요. 예수,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거 몰라서 이때까지 고생했구나. 충격은 받았지. 그러나 이게 실제로 내 인격과 삶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임마누엘이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것이 나의 일상 25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어떤 현장도 가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 누굴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치유된, 그 치유를 받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일상으로 누려지는. 그리고 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이걸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요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도왔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하지요. 캠프가 뭐냐?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속에 있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에, 전도 속에. 그거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알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네. 이미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완벽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생명 살리라고 보내셨다. 요셉이 그거 누렸잖아요. 노예로 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우리가 실수해서 간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과 나는 방향과 목표만 맞추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딱 구원받을 자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만나지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네. 지금도 이제 그 경기 동남 지금 이제 캠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현장이 어디냐? 제가 맡은 현장 지역이 분당이에요. 판교. 바로 교회 걸어서 5분 앞에 그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올라갈 때 우측에 네이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이제 뭐 카카오 그 회사, 뭐 네이버 그 회사들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에 잡혀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보니까 큰 교회들도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그리고 지구촌 교회, 뭐 할렐루야 교회, 뭐 이런 이제 다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거기 많더라고요. 이제 뭔가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포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가다가 한 포스터를 본 거예요. 포스터를 봤는데 이분이 누구냐? 거기에서 이제 상담소를 하시는 이제 여자분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이분도 지금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여인인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빛의 역사를 역사하심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고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직장 이 현장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실력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히 내가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나를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현장. 왜?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간 거잖아요. 그 현장에 원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사 그 사역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간 거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PK, MK 사역을 두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왜 가냐면 일단 그 미주 지역에 이제 좀 이렇게 누굴 찾냐면 이미 이제 그런 그 파송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이렇게 많이 좀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목사님들 자녀 그리고 다민족의 자녀들은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 다 파악해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누굴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PK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계속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집중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번 속에서, 캠프 속에서 누굴 준비하셨을까? 그런 친구들 만나서 그 아이들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러 가거든요. 세계복음화 절대망대를 찾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결론인데요. 여러분, 전도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다른 삶이에요. 이건 전도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삶이에요. 왜 우리가 고3들을 조심합니까? 다른 삶이잖아요. 다른 삶이에요. 그렇죠? 군인 다른 삶이에요.
민간인일 때랑 달라요. 전도자의 삶. 초창기에 이제 그 대전에서 이제 전도 전문 훈련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이걸 한 거예요. 40일 집중 전도자의 삶을 40일 그때 하거든요. 삶이 달라요. 하루는 이게 그때 뭐 했냐면 하루 한 명 영접 했거든요. 하루는 한 명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죠. 이제 밤 10시. 근데 미국은 전에도 포럼 잠깐 했지만 밤 10시 되면 불 거의 가게도 닫고 다 불 끄거든요. 가로등도 몇 개 없어요. 또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원을 갔어요. 가서 가게 가는 건 조금 그렇고 이제 문을 닫으니까 이제 공원에 갔죠. 공원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깜깜해. 근데 그래 기도했죠. 그래도 여기서 한 30분만 기도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냥 들어가려고. 내가 한 5분쯤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한데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어떻게 해요? 바로 깜깜한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총 꺼내갖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데거든요. 가서 이제 자기 내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보니까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된 친구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뭐죠? 나온 거 퇴학 당하고 지금 이제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가는 게 자금 나름 어려움 있는 그런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데 딱 영접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다. 근데요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 다른 삶이에요. 저도 이제 그 있을 때 이제 그 UCI라고 UCLA 말고 UCI라고 거기가 다 같은 거예요. UC 계열이거든요. UCI라는 그 UC 그러니까 그 가주 대학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인데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이제 얼바인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학 전도학교에 있어요. 전도학교 하기 전에 30분 먼저 캠프 하거든요. 캠프 하는데 어떤 대학생 친구를 만난 거예요. 딱 복음 전해도 되냐? 자기 시간 없다는 거예요. 5분이면 된다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는데 이 친구 얘기가 뭐냐? 자기 이제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 10분 안에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 그러니까 다 그거 평소에 합니까? 그렇게 저희가 안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우리는 많은 부분에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은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셔요. 모든 것들을 오늘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일어나는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답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이 답이니까 그 말씀과 그 오늘 만남, 일어나는 뭐 어디 가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여기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답을.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는 거죠. 기도.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보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냐? 증거를 주세요. 아니 뭔가 사건을 주신다니까, 일을 주신다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주셔. 내가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오늘 주신 답을 가지고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현장이 어떤지 진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떠 있는지,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어떤지 진짜로 제대로 봐야 돼요. 육신적인 눈 말고 영적인 거 가지고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보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봤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걸 실제로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24로 누리는 그 상태.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나의 삶의 방향, 목적이 그 현장을 향해서 캠프. 하나님이 그 빛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이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